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45쪽입니다. 945쪽.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은폐된 신비와 비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폐된 신비와 비밀의 의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신비라는 말이 있고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라는 말과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다른 말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공통된 것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도 감추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신비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둘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불교 신자 이런 겁니다. 불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나 또 나라와 이런 인류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은 책, 이게 이제 성경책인데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를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여러 종교들이 각자마다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이제 잘 모릅니다. 이제 물론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들 가면 또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권율 장군 신이라든지 이수진 장군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애기 동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천사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위장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고 먼저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민족을 이제 선지자로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가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질책을 하고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 30장의 이 말씀은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게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사실 이 뜻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엇이 있다, 이래서 이제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셋이 나에게 경이롭게 되고, 그러니까 셋이 나에게 경이롭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소개할 건데, 네 가지 중에서 앞에 요 세 가지는 나에게 경이롭게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이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이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범하다, 경이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경이롭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경이로운 것, 기이한 것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과 넷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숫자마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가운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용서를 하거나 뭐 약속을 어겼을 때 봐주는 게 몇 번까지 봐주죠? 3번 봐주잖아요. 왜 3번이라고 할까? 또 아기를 점주해주는 할머니가 누구예요? 삼신 할머니잖아요. 왜 삼신 할머니, 왜 3번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신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신성한 숫자죠. 그 다음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땅은 방향이 어떻게 돼 있죠? 동서남북. 그래서 동서남북 4,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이 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나에게 경이롭게 된다. 이게 뭡니까? 요 세 가지는 신의 섭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는 어떻다?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다.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일이 단 하루도 중단되지 않죠. 당연한 일입니다만 신비로운 거예요. 만에 하나 어느 날 해가 뜨지 않는다면 뭐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요, 어김없이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를 계속했다 그래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비롭다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숫자 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상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도 알 수 없고 지상에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은폐됐다. 그래서 은폐된 신비와 비밀의 의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경이로운 세 가지는 무엇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는 뭘까? 이제 19절에 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독수리의 길, 바다 위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 바다 마음에 있는 배의 길, 그리고 처녀 안에 있는 장정의 길, 이제 직역을 해서 이제 불러드린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늘로 독수리가 날아간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독수리를 또 하늘로 날아가면 이제 그 지나간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게 남지가 않아요. 요 매물도 앞에서 뭐 이렇게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배들이 지나간 자리가 표시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 하늘이라고 하는 데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녀도 거기에 이제 길이 안 나. 아이, 목사님, 저 제트기는 딱 지나고 나면은 하얀 구름으로 생기더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이때는 그 제트기가 없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남아있질 않고 다음 비행기는 또 그 비행기라도 똑같이 그 자리를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바다 위에, 바위 위에, 바위를 이제 바위에 길이 남지가 않아요. 그 뱀이 바위를 이렇게 수없이 지나다닙니다만은 거기에 길이 안 나요. 또 바다 위로 이렇게 배들이 지나갑니다만은 길이 나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바다 위를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다 마음에 있는 배의 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에도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네, 바다에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세 가지는 결국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늘, 그 다음에 육지,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가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요. 하늘들과 땅을. 왜 하늘들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요 지구의 하늘, 요게 이제 1층 하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별이 떠 있는 저 높은 우주, 요거를 2층 하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을 3층 하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1층, 2층, 3층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하늘은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구름이 떠다니는 요 하늘이 1층 하늘. 그 다음에 밤에 하늘에 그냥 뭐 깨같이 별이 촉촉촉 박혀있는 저 우주, 거기를 2층 하늘. 그 다음에 3층 하늘은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인데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3층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 집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 거기를 3층 하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밟고 서 있는 이 땅, 요 땅이 있고 물이 채워져 있는 바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늘과 육지와 바다 거기에 자취가 남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창조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요. 요 세 가지 섭리가 어떻다? 경이로운 신비다 이 말이에요. 아주 경이로운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나는 알지 못하는 것.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처녀 안에 있는 장정의 길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성적인 이런 표현입니다만 지금 이 네 번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제 20절에서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절은 바로 19절의 맨 끝에 있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자취라고 번역한 게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알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그대로 성경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하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기 이제 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뭐 따라서 그러므로 또는 확실히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서 확실히 그것은 간음한 아내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간음한 아내의 길이다. 그녀는 이제 아내죠. 우리말 성경은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녀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치 밥을 먹고 나서 입을 싹 씻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시침이 뚝 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시침이 뚝 떼면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어젯밤을 지나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사실을 살았던 하루 온종일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나요?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도록 통치하고 하시는 이런 일들이 신비하고 놀라워. 신비하고 놀라워. 그런데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 신비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도 비밀이 있다 그랬잖아요. 감춰져 있다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도 은폐되어 있지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도
계시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마음 기경 할 때 요한에 뭘 잡자 그랬어요? 순사를 잡자 그랬잖아요. 순사를 잡자. 이러면 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에 있는 말도 못하게 하고 속으로 느낀 것도 아닌 척하게 하고 이렇게 속이고 감추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입니다.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내 마음을 쪼개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뭔지를 들춰내야 돼요. 그래서요, 닦고 고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냄으로써 신비를 또한 알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신비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똑똑해져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게 되면. 또 하나 나를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돼요. 이게 아유 순사가 참 많아서 말을 못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거친 말을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왜 거짓말해?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사한테 붙잡혀서, 그 마음이 순사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거짓말, 사실을 말 못하는구나. 또 순사한테 붙잡혀서 사랑하면서도 뭐 싫다고 말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다 드러내서 그 비밀 안에 있는 거짓들과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렇게 감추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감춰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감춰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르고 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매물도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순사에게 잡혀 있어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느낀 것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못 느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살짝 툭 쳤을 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반갑고 좋은 그런 이렇게 손짓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나를 때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깨를 툭 치는데 이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신비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신비를 더욱 알아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에 있는 이러한 비밀들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과거에 감추어져 있던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비밀들이 고백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헤아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그 죄를 끝까지 감추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이 실수할 때 그게 하고 싶어서 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왜 내가 오늘 이곳 매물도에서 살고 있는지, 나를 지금 여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들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쪽으로 파견받은 하늘나라 공무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 공무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무원들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죠. 그 일을 하시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비가 드러나고 그 신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런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씻음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요. 벌도 다 사라져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마을 사람 전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이렇게 새벽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비밀과 죄들이 깨끗이 씻겨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매물도 전체 사람들의 과거와 마음속에 있는 죄와 비밀들이 씻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면 귀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교회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 마음에 속지 마시고 내가 또 오늘 하나님의 신비와 이 세상의 이 죄의 비밀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자신과 또 이 세상에 감추어진 이 비밀스러운 죄들을 밝히 드러내어 그것을 깨끗하게 바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요,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문 또한 물론이요,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